오늘도 시편 36편입니다. 시편의 시들은 대부분이 풍, 도, 가입니다. 풍, 바람, 도, 길, 가, 노래. 거센 바람 부는 길에서 부르는 신앙의 노래들, 믿음의 노래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노래들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시들은 대부분이 편한 상태에서 시간이 남아서 부르는 노래들이 아닙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노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대부분의 시편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6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첫 부분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10절부터 12절까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인자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에게는 멸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악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6편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의 죄는 이것이다. 악인들은 마음속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눈에 없다.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자기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고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입니다.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여 하나님께 무례하지 않고 삼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코지 할 수 없다. 자기는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해도 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기 꾀를 쫓아 살기 때문에 결국 악한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그가 스스로 자랑한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는데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자기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결코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 돈이 많고 빽이 든든하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악인은 죄가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푼수처럼 건방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 것이고 당분간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고 내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변명할 수 없는 악의 열매를 맺으면 스스로도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시고 당분간 모른 척 해주고 계신 것 뿐입니다. 정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 악인에 대한 다윗의 대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그 악인의 악함과 악한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악인을 상대
할 때 의인들이 악인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만 의인들은 수단 방법을 다 쓸 수가 없고 옳은 방법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의인들이 악인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적어도 3년 이상 신앙 좋은 것처럼 예배 때마다 나오고 모든 봉사는 다 나와서 앞에서 설치되고 그렇게 신앙 좋은 것처럼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신용을 얻은 후에 수억 원 사기쳐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사기쳐서 도망가고 혹시 잡혀도 깜빵에 조금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어. 뺏긴 돈을. 그렇게 악한 꾀를 내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을 상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불난 곳에 가까이 있다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화상을 입기가 쉬운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빨리 분간해서 적당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빨리 가면 좋잖아요. 그래도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사명이 선교면 나가서 선교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이 땅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순교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계셔요.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순교를 선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악인은 꾀를 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악인과 하나님과 대조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하는 서론이 시편 1편인데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지만 악인은 자기 꾀를 내는 사람이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오만한 자가 돼서 결국 악인의 자리에 앉고 악인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행하고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의인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꾀를 따르는 오만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의 반대다 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나눴습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욕심대로 이익을 탐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오만한 자가 되어서 악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잃고서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 멋모르고 악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른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악한 자의 꾀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다 보면 결국은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늘 분별해서 빨리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지만 오늘 말씀 시편 36편은 시편 1편과 비슷한 구조로 악인과 하나님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 의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루어 주십니다. 악인에 대한 대안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에 대한 진짜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진짜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악인을 이길 수 있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6편 6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구하여 주신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돌보아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짐승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주의 날개 그늘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늘로 덮어주십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높고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이 휩쓸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공의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과 짐승을 돌보아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인자하심을 보석같이 그렇게 귀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구해 주십니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행복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기쁨의 강물, 행복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또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게 해주십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흑암에 있어도 빛을 보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시는 바로 그 사랑 헤세드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아는 사람들, 다윗처럼 주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 인자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또한 다윗처럼 마음이 정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더욱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인들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교만한 자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새번역 성경. 오만한 자들의 발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또한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하는 대로 갚으려 가지 말고 선하게 해라, 좋게 해줘라. 겉으로는 누가 봐도 선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새번역 성경.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잘 대해주라는 것이죠. 잘 대해주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새번역 성경.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갚으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세번역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12장 19절. 악인은 의인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악인들을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백성에게는 은혜인 반면에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더라도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 은혜에 잠길 때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거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시는 그 사랑, 헤세드, 그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